소망이 없는 세상입니다. 어떤 분들이 또 많은 분들이 이런 말씀하세요. 마음 둘 곳이 없다. 정치, 경제, 어떤 부분도 그렇고 사람이 하는 모든 조직체나 모든 곳에 마음 둘 곳이 없다. 총선이 진행되고 있지만 물론 하나님이 은혜롭게 이끌어 가시겠지만 사람만 본다면 참 소망이 없다. 그러면 정말 이 세상은 소망이 없는 세상인가? 절망만 있는 세상인가?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잠언 이 솔로몬이 이렇게 말하죠. 의인은 그의 죽음에도 소망이 있다. 여러분 죽으면 끝이죠. 죽으면 끝나는 겁니다. 그죠? 내 개인도 끝나고 내 인생이 끝나는 거니까 내가 추진하던 일도 다 끝나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의인은 죽음에도 소망이 있다. 죽음에도 이어지는 하나님의 끈이 있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보면서 소망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그래서 나누려고 하는 말씀은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죽음에도 소망이 있다. 원문의 뜻은 죽음에도 피난처가 있다. 그런 뜻이에요. 죽음에도 소망이 있고 피난처가 있다. 꼭 천국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비록 내가 죽더라도 우리의 인생이 끝나더라도 여러분 고난이 있고 고난의 끝이 죽음 아니에요? 죽으면 모든 게 끝나는 건데 그러나 그 죽음에도 소망이 있다. 의인은 악인은 그의 환난 때 그의 악함 때문에 무너질지 모르지만 의인의 죽음엔 소망이 있다.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의인의 죽음에 소망이 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신단 말인가?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이번 월요일 설교 때 새벽 기도 때 잠시 말씀드리기도 했는데 본격적으로 한번 이 말씀을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데반과 여러분 우리나라에 왔던 토마스 선교사를 통해서 말씀드릴 수 있어요. 요즘 우리가 사도행전 보고 있는데 스데반 예루살렘에서 여러분 교회가 커질 때 스데반이 죽임을 당하죠. 그 사건 때문에 복음은 이방인에게로 사마리아에게로 가게 됩니다. 토마스 선교사님 19세기 중엽에 우리나라에 오셔서 1866년에 대동강변에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이 두 분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공통점이 있어요. 시대를 달리해서 AD 한 3, 40년경 사람 스데반하고 그때 죽은 스데반과 19세기 1866년에 죽은 사람인데 시대를 뛰어넘어서 공통점이 있어요. 각각 여러분 스데반은 아시는 것처럼 교회의 첫 번째 순교자입니다. 그렇죠? 예수님 부활하시고 생겨난 예루살렘 교회의 첫 번째 순교자가 스데반이죠. 토마스 선교사님은 우리 대한민국의 개신교 1호 순교자입니다. 같아요. 똑같이 각각의 첫 번째 순교자입니다. 또 이 돌아가신 것도 보면요.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은 교회 박해 때 돌아가셨죠. 교회에 박해가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순교하셨어요. 바울이 중심이 돼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 박해할 때 스데반이 1호로 순교를 당했단 말이죠. 토마스 선교사님은 한국교회 첫 선교에서 박해를 받아서 순교했습니다. 똑같이 박해를 받아서 죽었어요. 여러분 1866년 그러면요 역사 속에서 우리 기독교회는 한번 기억할 만한 연도입니다. 여러 가지로 이따가 쭉 말씀드리겠습니다만 1866년도 초반에 우리나라는 통상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해였어요. 여러분 병인양요라고 프랑스 천주교의 신부들 9명을 포함해서 수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병인양요에 죽임도 당하고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 군대가 쳐들어온다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근데 제너럴 샤머노라는 미국 배를 타고 토마스 선교사님이 선교사 겸 통역병으로 들어오다가 대동강변에서 우리나라하고 싸움이 붙었고 거기서 잡혀가지고요 순교를 당합니다. 첫 번째 박해로 순교를 당했어요. 우리나라 개신교 선교사 1호입니다. 이 두 분의 죽음이 여러분 박해로 죽음을 당했죠? 결과도 비슷합니다. 이 두 분의 죽음이 가져온 결과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이번에 스데반에 대해서 사도행전 보면서 뭘 보셨죠? 스데반에 죽는 그 자리에 이름이 하나 등장합니다. 바울이라는 청년 앞에 그의 옷을 두었다. 이제 복음이 이방으로 퍼져나가야 되는데
그 시점에 스데반은 죽어요. 그러나 의인의 죽음에 끝이 아닙니다. 소망이 있어요. 바울이라는 이름이 등장합니다. 그가 이방인의 사도가 되죠. 토마스 선교사님, 여러분 죽죠. 대동강변에서 참수를 당합니다. 근데 여기가 끝이 아닙니다. 돌아가실 때 한문으로 된 성경 4권을 최치량이라는 11세 된 소년에게 주었어요. 너무 어리니까 겁나니까 이런 말 여러분 기억나시죠? 이런 제가 소개한 적도 있어요. 한국교회사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최치량이라는 소년이 박영식이라는 영주한테 그 성경책을 나눠 주었고 자기 집에 종이질이 좋으니까 도배지로 썼어요. 나중에 사무엘 마펫이 들어와 가지고 그걸 보면서 거기서 교회를 시작했는 게 널다리골 교회고 한국 최초의 교회, 그 널다리골 교회가 장대현 교회가 됐어요. 장대현 교회 1907년에 평양 대부흥 운동 때 사실 오늘날 한국 교회가 있게 만든 장대현 교회가 바로 그 교회입니다. 거기에 여러 사람의 이름이 등장해요. 금방 최치량 11세 당시 11세 소년은요. 나중에 장대현 교회 초대 장로가 됩니다. 박춘권이라는 사람도 등장해요. 칼로 토마스 선교사를 직접 죽였던 사람. 나중에 회심하고 이 사람도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박영식 씨도 그리스도인이 되고. 여기까지는 보통 많이 들어보셨죠? 그 결과가 스데반의 죽음 결과가 이방인의 선교를 나왔다. 바울이 나왔다. 토마스 선교사 때문에 한국 교회가 생겨났다. 들어보셨죠? 이렇게만 좁게 보시지 말고 여러분 여기서 조금 더 시선을 넓혀 보십시다. 그 당시에 세계적으로는 어떤 일이 있었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1866년이라고 그랬죠. 토마스 선교사. 토마스 선교사는 영국 선교사입니다. 영국 웨일즈에 가면은 하노버 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 아버지가 목사였어요. 당시 27세였던 토마스 선교사는 그 교회 출신이고 그 교회에서 기도하면서 런던 선교회 소속으로 한국에 파송이 된 겁니다. 그 당시에 여러분 1866년도가 제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세계적으로. 아까 여러분 우리가 찬송가 600장을 불렀어요. 교회의 참된 터는 우리 주 예수라. 거기 가서 보면 왼쪽 위에 보면 1866이라고 써 있어요. 그리고 스톤이라는 이름이 쓰여 있어요. 그 해가 왜 중요한지 압니까? 영국에 어떤 일이 있었는 줄 압니까? 그 해 18세기 말에 최초의 18세기면 여러분 이제 1800년대죠. 18세기 말에 우리가 알고 있는 산업혁명이 생겨요. 물질주의가 팽배합니다. 여러분 돈이 올라가면 신앙은 내려갑니다. 그렇죠? 이거 두 개 동시에 안 되죠. 그러니까 물질주의가 팽배하니까 신앙이 땅에 떨어지기 시작해요. 또 1848년 그러니까 19세기 중반에 칼 막스가 공산주의 유물론을 발표합니다. 칼 막스는 독일 사람인데 이건 뭐 무슨 역사 시간은 아닙니다만 이런 건 상식적으로 좀 아셔야죠. 온 마음 교회 다니면 좀 아셔야죠. 칼 막스는 독일 사람인데 영국의 망명에서 거기서 공산주의 유물론을 썼어요. 여러분 공산주의 기독교하고 배치되는 겁니다. 공산주의는 종교를 아편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국 교회가 계속 구라파 있는 교회가 계속 떨어집니다. 1848년에 그 유명한 다윈의 진화론이 나왔어요. 자, 이런 연거퍼 있었던 사건들 때문에 영국 교회 안에서 공개적이고 집단적으로 하나님을 부인합니다. 하나님을 부인했다고요.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을 부인하냐고요? 지금 교회가 동성애도 인정하는 판인데요. 교회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냥 사람의 아들, 인간이라는 거예요. 인간. 성부, 성자, 성령 중에 제2위이신 예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게 다 그때 여러분 19세기 중반에 나온 얘기입니다. 자유주의라고 신학에서는 그런 물결이 유물론과 또 물질주의의 팽배로 있죠. 확 일어났어요. 그 당시에 뭐 계몽주의, 뭐 역사책을 보면 그런 것들이 판을 치던 때입니다. 그때 여러분 그 자유주의와 맞서기 위해서 찬송가 600장을 만들어서 가사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교회의 참된 터는 우리 주 예수라. 여러분 이 내용을 알고 이 찬송을 부르면요 가슴이 찡합니다. 그 한 토막도요 그냥 쓴 가사가 아니에요.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의 선조들이 구라파에서요 믿음의 선조들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도 부인하고 예수도 부인하고 성경도 안 믿어요. 성경 인간의 저작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자유주의가 나와가지고 그게 다 그때 나왔어요. 지금도 있어요. 그게
그것과 맞서 싸우기 위해서 그렇게 안간힘을 쓰던 때, 영국 교회가 기울고 있던 그때, 그 영국의 선교사를 한국에 보내가지고 하나님이 대동강변에서 죽게 하셨어요. 거기가 끝입니까? 의인의 죽음이 거기가 끝입니까? 새로운 소망을, 구라파에 있는 교회가 저물어 가니까 물론 싸움도 했지만, 성경을 믿는 분들이 열심히 저항도 했지만, 구라파에 있는 교회가 여러분 지금 영국 교회 뭐 말 안 해도 지금 영국 교회 뭐 신학교도 팔고, 제가 얘기한 적 있잖아요. 뭐 교회는 술집으로 팔리고, 이슬람 문화가 들어와서 지금 이슬람교가 영국에도, 유럽에도, 프랑스에도 여러분 이슬람교가 확대되고 있어요. 그때입니다. 하나님은요, 대한민국이라는 이 아시아에 있는 조그마한 나라에 그 나라 선교사를 보내서 거기서 죽게 만들면서, 거기서 하나님은 새로운 소망의 싹을 틔우셨다. 그게 그 당시에 있었던 일이에요. 우리 여기까지 알아야 됩니다. 영국 교회가 도전받고 있을 때 새로운 소망의 씨앗을,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박해받을 때 새로운 소망을 그 박해하는 사람 중에 골라가지고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만드시잖아요. 스데반의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의인의 죽음은, 의인은 그 죽음에도 소망이 있다. 토마스 선교사의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토마스 선교사가 죽으면서 성경책에 죽었잖아요. 토마스 선교사가 이걸 생각한 겁니까? 내가 이걸 성경책 주면 이게 장대현 교회 된다. 그리고 죽었을까요? 여러분에게 지금 당장 죽는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일 지구에 종말이 오면 사과나무를 심으시겠습니까, 여러분? 그거는 철학자가 하는 얘기예요. 만약에 우리가 하루 있다가 인생 끝난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대혼란이 일어날 겁니다. 그죠? 근데 그 죽음의 순간에, 죽으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토마스 선교사는 무슨 마음으로 그 성경책을 그 11세 된 소년에게 죽었을까요? 무슨 마음일까요? 나는 죽어도 하나님은 죽지 않는다. 하나님의 일은 끝나지 않는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모른다. 여러분,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믿으십니까? 그 오늘 말씀이 의인은 죽어도 죽음에도 소망이 있다. 그냥 성경이 듣기 좋은 말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까 찬송가 600장도 그 한 절 구절이 역사적인 배경이 있다 그랬죠? 성경 말씀 한 절 한 절이 말이죠, 여러분. 그냥 쓰여진 내용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이 들어있어요. 소망의 하나님께서 그 소망을 이어가시겠다. 죽음은 끝이 아니에요. 모든 것의 끝이 아닙니다. 단 여러분, 하나님 앞에만 서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만 있으면 죽음은 절망도 아니고 끝도 아니다 이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소망을 아시아에 있는 조그만 나라 한국교회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고요. 여러분, 그 한국을 통해서 지금 얼마나 많은 그 교회의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걸 믿으면요, 최선을 다해 살지만 너무 안달하지는 마십시오. 최선을 다하죠. 우리가 맡겨진 일들에 최선을 다하지만, 우리가 열심히 하다가요, 우리에게 맡겨진 일 최선을 다해서 하다가 그냥 우리 죽어도 돼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거든요. 이런 마음이 생겨요.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여러분, 소망의 하나님이라는 건 소망이 인간에게 있다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시잖아요. 이런 마음을 가지면요, 뭐 무슨 나에게 주어진 일을 소홀히 하겠다 그런 마음은 요만큼도 안 생기죠. 물론 최선을 다해요. 여러분에게 개인적으로 주어진 일이나 나에게 주어진 일들을 최선을 다합니다. 그러나 너무 조급해하거나 안달하지는 않아요. 내가 없어도 돼요. 저는 온마음교회, 죄송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사역해요. 제가 오늘까지 이렇게 사역하다가 내일 없어져도 하나님의 일은 아무 지장이 없다. 하나님 또 다른 분 불러다가 잘 하시겠죠. 뭐. 그죠? 다 그렇게 생각하시는군요. 그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무슨 뭐 이상한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에요. 제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다면 말이죠, 우리가 우리 삶에 대해서 생각이 달라집니다.
제가 더 놀라운 얘기를 해볼까요? 여러분, 이 평양 대동강변에서 순교한 토마스 선교사, 그 교회 웨일즈에 있는 하노버 교회에서 파송했다 그랬죠. 웨일즈에 있는 하노버 교회가 생긴 지 1644년에 세워졌는데, 이 교회가 교회 설립 370년 후에 토마스 선교사가 순교한 지 148년 후에 한국 선교사 유재현 목사가 그 교회 담임 목사로 취임했어요. 이게 이렇게 왔다가 다시 간 거죠. 지금 이제 영국이 선교지니까. 2014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지금까지 있으신 분인지 모르겠는데, 그때 한국교회 선교사가 그 교회가 지금은 다 허물어져 가고요. 그냥 노인네들 한 10명도 안 되는 수가 모여서 예배를 드려요. 저도 유학 때 웨일즈에 제 친구 목사가 있어 갔었는데, 교회 예배 드리러 가잖아요. 이렇게 젊은 분들 없어요. 교회에 나이 드신 분들 한 몇 분 계시고, 그러니까 한국 교회에서 예배 드리다 왔던 저는, 이게 예배인가? 사람이 너무 없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그 교회에 역으로 한국 선교사를 보내가지고 그 교회에 서게 하셨어요. 잠언 23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뭐 하면? 그 앞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겐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않는다. 하나님의 소망의 특징이 뭔지 압니까? 끊어질 것 같은데 안 끊어져요. 절대로. 사람이 하면 끊어지죠. 하나님의 소망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이게 소망의 하나님이세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세요. 우리 이런 하나님을 믿고 사는 겁니다, 여러분. 소망이 없다고요? 마음 둘 데가 없다고요? 어디 이 세상에서 마음 둘 데가 없다고? 맞아요. 이 세상에서는 마음 둘 데가 없어요. 그러나 이 세상에 그렇다고 소망이 없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소망이세요. 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소망의 하나님을 조금 더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 소망이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세상에서는 그걸 희망이라 그래요. 그죠? 희망이나 소망이나 영어도 똑같습니다. 근데 세상에서는 보통 희망이라 그러고 교회에서는 소망이라 그러죠.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세상에서 말하는 희망과 교회에서 말하는 소망의 차이가 뭐예요? 그냥 간단히 말씀드리면, 세상에서 말하는 희망은요, 불확실하고요. 교회에서 말하는 소망은 확실합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희망은, 희망이라는 말이 무엇인가 일어나기를 바라는 것, 그런 뜻이거든요. 예? 뭔가 일어나길 바라는 것. 내가 예를 들면 복권이 맞았으면 좋겠다. 내가 부자가 됐으면 좋겠다. 이거 희망이죠. 희망사항이죠. 희망사항은 다 가질 수 있어요. 다 됩니까? 다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불확실해요. 될 수도 있지만 불확실하죠. 왜? 그거는 실체가 없기 때문에. 소망은 확실합니다. 그래서 소망은 확신에 찬 기대다, 이렇게도 말해요. 확신에 찬 기대. 뭘 근거로요? 하나님. 실체가 있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소망은 확실한 것이고 확신에 찬 기대고, 희망은 뭐라고요? 세상에서 말하는 희망은 불확실해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자, 성경은 하나님을 그런 소망의 하나님으로 이렇게 표현해요. 로마서 15장 13절. 중요한 말씀입니다. 저랑 같이 한번 보시죠. 소망의 하나님이, 아예 타이틀이 소망의 하나님이에요.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한다. 자, 여기서 보세요. 소망의 하나님이, 여러분, 여기서 분명히 알 수 있는 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그랬죠. 그러니까 소망은 어디서 나오는 거냐? 믿음에서 나오는 겁니다. 예?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충만하게 한다는 말은 채운다는 뜻이에요. 믿음 안에서 소망을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기를 원한다. 한 가지 알 수 있는 건, 여기서 소망은 어디서 나온다고요? 믿음에서만 나와요. 믿음이 뭐지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 우리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만 소망이 나옵니다. 딴 데는 소망이 없어요.
그런데 여기 여러분, 소망이 믿음에서 나오는데 믿음이 있는 자는 소망이 있는데 그 소망이 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여기 두 단어가 있어요. 동사가 충만하게 하사 넘치게 하시기를 원한다. 바울 사도는 로마서에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소망의 하나님을 믿죠? 그렇죠? 이제 소망의 하나님을 믿는 것까지는 이해하시죠? 근데 그 소망의 하나님을 그러면 어느 정도까지 믿어야 되는가? 넘치게. 소망이 넘쳐야 된다. 충만해야 된다.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하나님, 그러니까 소망이라는 건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서 나왔다 그랬죠.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은 소망을 가지게 돼 있어요. 그럼 제가 물어볼게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얼만큼 기대하십니까?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넘칩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에 대해서 얼만큼 기대하세요? 엄마 함께 키즈 클래스에도 안 된다. 요즘 애들이 없어가지고 안 된다. 엄마 함께 조그만 교회라. 엄마 함께가 몸부림쳐도 뭐 엄마 함께가 부흥하면 얼마나 하겠는가? 엄마 함께가 일을 하면 얼마나 하겠는가? 이거는 넘치는 거가 아니라 평균도 아니라 이건 밑바닥이죠. 이런 신앙은.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소망의 하나님에 대한 그 소망이 차고 넘쳐야 된다고 그래요. 여러분 넘치십니까? 아까 제가 확신에 찬 기대라고 그랬죠. 소망을 이렇게도 말해요. 여러분, 긍정적인 기대감, 긍정적인 기대감이라고도 말해요. 천국이 여러분 있을 걸 믿으시죠? 안 믿어요? 믿죠? 확실히 믿습니다. 바울은 어떻게까지 믿었는 줄 알아요? 제가 또 한 구절 읽어드려요. 로마서 8장 24절. 바울은 이렇게 믿었어요.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완료형이죠. 여기서 구원은 천국에서 이루어지는 구원을 말합니다. 우리 지금 구원 받았죠? 완전히 안 이루어졌잖아요. 그죠? 천국 가야 이루어지잖아요. 완전히. 그죠? 근데 바울은 뭐라고 말하는 줄 알아요?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아예 얻었다. 넘치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보이는 소망이 아니라 보는 것을 누가 바라겠는 거냐? 비록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도 안 보이고 뭐 소망도 안 보이고 천국도 안 보이지만, 소망이 넘치는 사람은, 긍정적인 기대감,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가 있는 사람은요, 소망이 넘쳐야 돼요. 교회 와가지고 교회에 대해서 무슨 부정적인 말이나 한두 마디 하고, 그게 자기가 굉장히 똑똑한 사람인 것처럼 생각하고, 그런 믿음이 아닙니다. 긍정적인 기대감이 넘쳐야 돼요. 우리 교회가 지금 이런 부분은 부족하다, 이런 것도 부족하다.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가? 토마스 선교사, 죽어도 끝이 아니다. 우린 그런 소망의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기대감이 있어야죠. 여러분, 왜 성경이, 제가 하나 더 얘기해 볼게요. 왜 성경이 소망이 넘쳐야 된다고 그럴까요? 좀 오버해야 된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뜻입니까?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것도 다 이유가 있어요. 제가 묵상해 보니까 소망이 왜 넘쳐야 된다고 그러는 줄 알아요? 소망이라는 말을 긍정적인 기대감이라고 번역을 하기도 하거든요. 그 반대도 있어요. 부정적인 기대감도 있어요. 부정적인 기대감도 있죠, 살면서. 그죠? 살면서 걱정이 오잖아요. 이거 내가 혹시 이렇게 살다가 병에 걸려 죽으면 어쩌지?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는 사업이 잘 안 되면 어쩌지? 뭐 이렇게 내가 다니는 직장이 망하면 어쩌지? 뭔가 미래에 있을 것을 기대하는데 부정적으로 기대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죠? 그렇게 부정적인 기대감을 가지면 뭐가 생기냐면 두려움이 생긴답니다. 이건 제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 심리학에서 하는 말이에요. 부정적인 기대감을 갖잖아요, 사람이. 그러면 두려움이 생긴대요. 두렵죠?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두려움이 있잖아요. 왜 성경이 우리 보고 긍정적인 기대감인 소망을 넘치게 가지라고 하는 줄 압니까? 이 말은 저는 이런 뜻이라고 생각해요. 넘친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그런 부정적인 생각은 얼씬도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런 게 넘치는 사람은요, 긍정적인 기대감이 넘치는 사람은요, 그런 부정적인 두려움이 얼씬도 못합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는 줄 압니까? 사탄은 어떻게든지 우리를
끌어내려 가지고 두려움을 갖게 하고 걱정을 갖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전한 소망을 못 갖게 만드는 게 사탄의 목표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소망을 넘치게 가져야 사탄을 이길 수 있습니다. 소망을 평균으로 가지면, 아니 평균이 아니라 아까 말한 것처럼 이렇게 부정적으로 가지면 절대 이 세상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사탄을 이길 수가 없어요. 사탄은 그런 사람만 찾고 있어요. 소망을 왜 넘치게 가지라고 할까? 부정적인 거 얼씬도 못하게. 여러분, 소망이 확신에 찬 기대고 소망이 능력이 있는 것처럼요, 부정적인 기대감도 능력이 있는 거 압니까, 여러분? 두려움도 능력이 있어요. 제가 이번 주 초에 어떤 목사님을 만나서 대화를 나누는데 그 목사님 자기 형님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형님이 78세시래요. 근데 이분이 날아다닌대요. 날아다닌다. 테니스를 치시는데 날아다닌대요. 저는 그 말을 이해합니다. 저도 테니스를 치지만 저기 과천에 가서 그 경기장에 가보면요, 90세 넘은 할아버지들도 와서 테니스 치십니다. 그분들 공이 어디로 올 줄 알아요? 탁 쳐놓고 이렇게 걸어갑니다. 그럼 공이 글로 와. 하도 쳐가지고. 안 장로님, 그거 이해하시죠? 해본 사람만 압니다. 78세인데 날아다닌대요. 근데 그분 친구가 있었는데, 형님 친구가 두 분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저를 만나서. 똑같은 78세인데 똑같이 건강하셨대요. 2년 전에. 근데 뭐 이렇게 이제 목회 이제 은퇴했으니까 이제 좀 저기 해야지 뭐 이러면 이 78세 된 형님은 뭐야, 나 아직도 쌩쌩한데 나 열심히 운동도 하고 이렇게 열심히 인생을 살 거야 이렇게 하는데, 그 친구분은 야 너무 그러지 마, 그냥 이제 좀 정리해야지, 이제 죽음을 준비해야지. 그러다 2년 후에 정말 돌아가셨대요.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똑같이 건강하셨대요. 근데 진짜 정리하시지 그러더니 그분 정말 정리가 됐어요.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뭐 여러분 예전에 우리가 읽었던 책 중에 물은 정답은 알고 있다, 뭐 그런 책 기억납니까? 육각수 얘기, 물은 정답을 알고 있다. 그래가지고 물한테도 막 이렇게 부정적인 얘기하면 그 육각수가 깨진다면요. 안 읽어봤어요? 또 고래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그죠? 세상의 미물이나 식물이나 동물도 부정적인 기대감을 가지면 또 그렇게 돼요. 부정적인 기대감도 능력이 있어요. 힘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선택하세요. 긍정적인 기대감으로 사실 겁니까? 부정적인 기대감으로 사실 겁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소망의 하나님을 믿으면 소망을 넘치게 가져라. 부정적인 것이 얼씬 못하게. 저는 그 넘치게 가지라는 말이 그런 뜻이라고 생각해요. 넘치라는 말. 넘친다는 게 뭐 그렇게 좋은 뜻은 아니잖아요. 세상에서 딱 맞는 게 좋은 거잖아요. 그죠? 근데 왜 넘치라고 하죠? 그렇게 넘치지 않으면요, 우리를 절망하게 만드는 사탄을 이길 수가 없어요. 어떤 철학자가 말한 것처럼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 그죠? 기억나시죠?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 사탄은 우리를 자꾸만 절망하게 만들어요. 아무것도 못하게. 손발을 묶어요. 그렇게. 두려움을 갖게 만들고 부정적인 기대감을 통해서. 아니요. 소망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소망이 넘쳐야 돼요. 예를 들면 교회에서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이 목사를 만나가지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요, 목사님 이래서 문제가 있고요, 저래서 문제가 있고요,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목사님, 우리 교회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딱 들으면서 이 사람은 무슨 소망이 이렇게 넘치나, 힘이 이렇게 넘치나. 그래야 된다고요. 소망이 넘쳐야 된다고요. 나 자신에 대해서, 우리 가정에 대해서, 우리 교회에 대해서, 한국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 안 돌아가셨잖아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이끌고 가실 것이다. 소망이 넘치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소망이 넘쳐야 돼요. 소망이 평균이 아니에요. 넘쳐야 됩니다. 소망이 넘치지 않으면요, 슬금슬금 두려움이 들어올 겁니다. 사탄이 슬금슬금 뭔가를 갖다 넣을 거예요.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 소망의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그래서 소망이 넘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온마음교회 성도들이 지난주에 부활주일을 지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말 자주 드리는데, 이왕 신앙생활 할 거면, 그죠?
이왕 신앙생활 안 하실 거 아니잖아요. 그죠? 하다 돌아가실 거죠? 안 하실 거면은 뭐 방법이 없는데 하다 돌아가실 거잖아요. 그럼 이왕 할 거면 성경이 시키는 대로 해보세요. 확신에 찬 기대, 긍정적인 기대감이 넘쳐 흐르는 성도. 그가 입만 열었다 하면 소망의 메시지가 쏟아지고, 안 되는 곳에 가서도 하나님이 계시잖아. 우리 하는 데까지 그러면 해봅시다. 하는 데까지 하고 안 되면 말지 뭐. 하나님이 또 알아서 하시겠지. 이게 소망의 하나님을 믿는 신앙입니다. 절망을 넘어 의인은 죽음에도 소망이 있다. 와, 전 그래서 예수 믿기 잘했어요. 목사길 참 잘했어. 우리 하나님은 참 멋있는 분이에요. 그 하나님을 믿고 승리하시는 스데반, 토마스 선교사. 세상 눈으로 보면요, 이게 뭐 세상 사람들은 그러겠죠? 이게 정말 헛된 죽음이다. 아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사실을, 그 소망의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사실을 한시도 잊지 마시기를, 그리고 넘치는 소망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주님, 의인은 그 죽음에도 소망이 있다 하셨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을, 그 소망이 우리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부정적인 것이 얼씬도 못하도록 소망이 넘치는 교회, 소망이 넘치는 저의 신앙생활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와서 소망의 하나님을 붙들고, 전능하신 아버지를 붙들고 우리의 연약한 인생에 부족한 부분을 내려놓습니다.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께서 엄연히 역사하고 계심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주님 앞에 겸손히, 그리고 넘치는 소망으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생각들이 얼씬 못하고 우리가 소망으로 넘치는 삶을, 아직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보는 것처럼 그런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소망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의인의 죽음에도 소망이 있고, 그 소망을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 아직 보이지 않지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지만 확신에 찬 기대와 긍정적인 기대감을 가지고 된 것으로 믿고 소망이 넘치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합당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려움을 떨쳐내고 부정적인 기대감을 떨쳐내고 소망의 하나님 안에서 소망이 넘치는 삶을 사는,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넘치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